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되게 하시고 삶을 보게 하실 줄로 압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본 건데 처음 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나다나엘이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사도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 사도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며 권세를 주시고 그런 일 속에서 베드로는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 만났는데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해서 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했죠.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죠. 12 제자들이. 그런데 처음부터 이 나다나엘은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3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돼서야 이슈가 우리에게는 임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가이사를 따른다면 그렇게 이분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처음부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고백 앞에서 이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행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의 돌단을 쌓는다면 돌베개를 일으켜 세우는 마음으로 이 피곤한 육체를 일으켜 세워서 하늘을 향하여 돌 기둥을 세운다면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주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느냐? 이 고백하는 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제일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은 믿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기도 이것이 돌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처럼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랬더니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이 안 보여도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믿음 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3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격려하는지 몰라요.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전혀 누구인지도 모르는 여자에게도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거꾸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도요, 노력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자체에서 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지금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고백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요, 보리라,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5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요, 두 가지를 보리라 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나를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뭐라고요? 이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전 이걸 읽으면서요, 아니 언제 이걸 보게 될 거라고 했죠? 이걸 읽으면서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묵상하게 됐어요. 아니 언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이것을 봤다고 고백한 기억이 안 떠오르는 거 있죠. 근데 언제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놀랍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요, 믿음으로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번엔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원망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죄인된 삶이죠. 근데 그랬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깨닫게 됐어요.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때 회개의 복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더니 즉시 주님은 말합니다.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본즉 살리라.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길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어떠한 절망과 후회스러운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앞에서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쳐다보면 삽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요, 정오에 캄캄했습니다. 갑자기 정오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견딜 수 없는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 그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십자가에 죽는 사건, 거기서 주님은 말합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주님을 쳐다보면 주님은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이 아주 우리는 익숙하죠.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놀랍게 오늘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믿느냐?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받아주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그리고 진실로 말하노니 어떤 큰 일을 봐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전 읽으면서 언제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보라는 말씀에 오늘 새벽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이거 정말이라는 말씀은 정말 더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을 주님이 너무 크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보리라. 믿는 자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히브리서 말씀까지 예수님이 풍랑 위에 서 계실 때도 주님은 바랐던 거예요. 풍랑 위에 있는 나를 바라봐라. 놀랍게 베드로가 오라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풍랑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풍랑 위를 걷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길이 없고 주님은 순종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를 나와라. 제가 이스라엘 갔던 것도 배를 나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놀랍게 풍랑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놀랍게요. 풍랑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인생을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기회를 주신다면 성령께서 배에서 나와서 오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안 빠져요. 쳐다본즉 살리라. 베드로는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풍랑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똑같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이 경험을 줬겠습니까? 주님은 계속 나만 바라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바를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처럼 나다나엘의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너는 큰 일들을 보리라. 저 자신도 이 새벽에 주님, 저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큰 일들을 보리라. 이 말씀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순종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월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사 인생의 길이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십자가만을 어린아이처럼 바라볼 때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